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무척 가깝게 다가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지키고 잘 누리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지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잘 누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을 달라고 구하지만 말고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지키는 것도 우리가 관심 써야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지요. 복이 귀한 줄 알아야 하고 또 주신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것이 비결이지요.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야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맙니다. 감사한 마음도 감격스러운 마음도 그냥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우상 섬기게 됐지요. 저희는 바로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와 탈레반 대표가 서로 평화 협정을 맺고 미국은 미국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평화 협정을 맺은 지 17개월 만에 미군 철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탈레반이 전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지난주에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카불 공항이나 인접 나라들 국경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하는 그런 영상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며 제발 잊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다시피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출애굽의 감격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의 역사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뜨거운 감격이라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어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조상들이 그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 구원에 대한 기쁨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우상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러한 염려가 가득 담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신명기 3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리라. 신명기 32장 15절에는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높여서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뭘 찾습니까? 축구공을 찾나요? 아니지요. 축구공을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로 차고 말았어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말씀을 합니다. 먹고 배부르면 사람이 둔해져요. 예. 먹고 배부른 사람에게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줘봐요. 발로 차버리지요. 예. 아무리 좋은 것도 발로 차버립니다. 먹고 배부르면 아쉬운 게 없어요. 더 이상 무언가 찾을 생각 안 합니다. 배가 부른데 무엇을 더 찾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도 버립니다.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6년 됐지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한다면 두 세대가 지나가는 지금 언저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조금 있으면 80년 돼갑니다. 지난 세대 8.15 광복절 세대나 6.25 전쟁 세대는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세대는 그 두 가지를 거의 잊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먹어 배부르고 살찐 세대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지금 이번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번 카불 함락이 46년 전, 그러니까 1975년 월남의 하노이 함락의 후편이 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하노이 함락 때에도 미국과 월맹이 프랑스 파리에서 1973년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미군을 철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월맹이 다시 침략해 들어와서 월남 사이공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평화협정은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협정인데 그 협정 맺어놓고 나서 곧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이 두 차례의 비극적인 사건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효과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위태로울 때 이런 사건들이 터졌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경각심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국민들의 다짐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노이 함락 때에도 이번에 카불 함락 때에도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6.25 그 순환이었지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한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그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 사실을. 첫째, 배고픔이 무엇인지 또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케 하셨어요. 배고픈 것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배부른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먹는 것이 죄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곡식과 채소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먹고 많이 즐겨라. 신명기 12장 7절에 대표적인 구절을 들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먹고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많이 먹고 맛있게 먹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세요. 단지 먹을 때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주심을 인하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 먹는 거 시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를 맛없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맛있게 감사하게 먹자. 예. 이게 맛이 없다든지 또 감사하지 않는다든지 이 먹고 배부른 증거입니다. 내 배가 부르니까 맛이 없는 것이고 내 배가 부르니까 감사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고마운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예. 사람이 죽는 중에도 굶어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어요. 배고플 때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리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어요. 예,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헝그리 정신. 예, 그래서 경제 건설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철야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무섭게 기도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전국적으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물어보세요, 어른들한테. 정말인가? 거짓인가?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어려서 무척 가난하게 자랐어요. 옛날에 모두 가난했다고 하지만 저희 가정은 더 가난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 했어요. 뭐, 매일같이 나간 건 아닙니다만은, 예. 가난을 알기 때문에, 예,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가난했던 것이 내게 오히려 복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 날 때가 참 많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배고픈 것 잊어버리고 먹고 배부르고 살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먹고 배불러 살찐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예. 영적으로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살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굳이 애써서 금식할 필요 없고 얼마든지 잘 살아요. 넉넉하고. 예. 아쉬울 것이 없다.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해도 돼. 예.
우리 배가 불렀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배가 불렀구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게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배가 고프면 기도가 잘 나옵니다. 예, 기도를 되살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바로 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를 우리 민족이 배웠어요. 뭘 통해서? 6.25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6.25 때 피난 가는 사진들 많이 보셨지요? 모두 어느 방향으로 피난들을 갔습니까? 잘 보세요. 모든 사진들이, 모든 피난민들이 한결같이 남쪽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피난 갔어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산주의가 무섭다, 그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악하다, 그 말이지요. 6.25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우리나라 벌써 공산화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웠는지를 우리 민족이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카불 공항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이 어느 쪽을 향했습니까? 예, 모두 애국으로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탈레반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탈레반이 무섭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피난을 가려고 그럽니까? 오죽하면 자기 아기를 철조망 건너편에 있는 미군한테 받아달라고 애원을 합니까? 아기는 울면서 엄마 찾는데 다시는 못 볼 줄 알면서도 나는 비록 여기서 고생하지만 너는 미국 가서 좀 잘 살아. 또 애비의 심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전 세대는 가난을 알았고 공산주의 무서운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경제 건설했고 6.25를 통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민족은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말. 무슨 말입니까? 빨갱이란 말이에요. 빨갱이. 요즘은 함부로 이 말 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하면 안 돼요. 사회적인 금지가 돼 있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만들어낸 데에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전 세대가 이 말을 만들었을 때에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소름 끼친다는 말이에요. 빨갱이, 이 말 속에는 소름 끼친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는 소름 끼쳐, 그 뜻이 바로 빨갱이란 뜻이 말입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공산주의를 지금 세대는 그렇게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해방 세대는 한 분 노인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 공산주의가 무서운 줄 모르는 세대가 지금 돼가고 있지요. 먹고 배부르고 살찐 세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경제 건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마음껏 경제건설했지요. 올림픽에 가면요, 그래도 등수 안에 들고 메달도 따오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어요. 먹고 배불러 살쪄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배고픈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 다시 찾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고 누릴 것이냐.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후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세워놓고 많이 일궈놓은 경제건설, 여러분들 그거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카불 미군 비행기 바퀴 붙들고 날아오른 아프간 청년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철조망 건너편에 미군들에게 내 아기 건네주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했던 어느 아줌마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배고픈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투지를 되살려야 돼요. 무엇 다시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 개역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새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할 때에도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기도 아니겠어요?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자, 아프가니스탄 주민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기도문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지요. 근데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거는 배부른 기도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먼저 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조국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그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북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배고픈 기도는요, 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우리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살려주세요. 무서운 굶주림에서, 무서운 공산주의 사상에서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유럽교회 살려주세요. 세속화 물결 속에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더 급해요. 그게 더 급해요. 주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불순종으로 내 가정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복받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일어서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 위하여 그 다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고픈 자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하며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